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몹시 더웠는데 한 주간 무더위를 잘 이기시고 평안하셨죠? 네, 옆에 분들과도 한번 안부를 물어봅시다. 샬롬 하고 우리 인사. 샬롬, 샬롬. 네. 한쪽에는 지금 폭염이고 서울 중부 지역에는 또 비가 오고 이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11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길고 긴 장마와 수해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위로의 자리, 소망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시 별하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시 별하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밝혀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뻐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뻐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쁨 먹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앉으십시오. 갈 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떠나 하시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성리니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더워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는 오늘 주님을 통하여서 생명수 샘물, 영생하는 샘물을 마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 세세 좋은 새 허라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인분어 귀춘이 은별이 없이 더워서 쉬고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며 영원히 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장마와 더위에 지쳐 세상 빛을 바라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불의와 부패 앞에 무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저희들의 행위를 주님의 그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번 집중호우와 긴 장마로 인하여 비통함에 울부짖는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표처럼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가을 신앙 훈련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을 통해서 셈을 얻고 침전되어 있는 심령에도 주님의 향한 열망의 불도 붙여주소서.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서는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아이들의 영과 육이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며 장차 곳곳에서 교회와 나라에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영적으로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선한 양심을 허락하사 모든 국민들을 공평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특권의식과 부정부패 불의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세계 방방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목마른 영혼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저희 모두에게 하늘에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믿음의 찬양, 영감 있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몹시 어려운 상황이지만 홀로 된 여인이 드린 두 렙돈처럼 넘치는 감사를 이 예물에 담아 올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 장학, 구제, 주일 헌금으로 힘써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도들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말씀을 계속 함께 주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과 3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30장과 31장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30장과 31장의 말씀의 배경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주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705년 전경입니다. 아수르가 이때는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유다까지도 아수르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마침 아수르의 사로곤 왕이 죽고 나서부터 다음 대를 이을 왕이 세워지기 전에 아수르의 정국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던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반아수르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몇몇 나라끼리 아수르에게 저항하는 동맹을 맺거나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수교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관리들은 이집트와 수교를 맺고 이집트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사르곤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면서 아수르의 정세는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을 산헤립 왕이 다시 공격하고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외교 전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30장과 3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오늘 본문 앞부분의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풀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이집트와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보란 듯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이집트와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피하기보다는 이집트의 군사력의 그늘 아래에 피하려고 한 유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패역한 자식과 같다라고 실망감을 표출하셨습니다. 이집트와 수교를 맺은 외교 전략이 도리어 유다에게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것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주전 701년경, 그 이후로 한 3, 4년 지난 후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 전역을 초토화시키고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는 이렇게 수도가 포위당하는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책에 영성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근본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를 헨리 나우엔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어요. 유다의 관리들은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의 그 두려움에서 그들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를 해야 했어요.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도 세우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았어. 그래서 궁리한 결과 이집트와 수교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려울 때는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이 문제를 당장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런 때일수록 거꾸로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힘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병에 담겨있는 흙탕물이 조금 기다려야 흙 알갱이가 바닥으로 가라앉고 위에 물이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 인생에 흙탕물과 같은 일이 막 뒤죽박죽 생길 때에는, 그렇게 내 삶이 혼란스러워질 때는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자, 18절을 보면은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기에 그러나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7절까지와 연결시키는 접속어입니다.
이 앞부분의 이야기 1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는 유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두 단어가 합친 단어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 두 단어를 합쳤는데,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하니 좀 말이 어려우니까 좀 이상하니까 그러나라고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가 믿음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기다리십니다. 유다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왜요?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기다리신다. 유다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기다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31장 6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다린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할 때 기다린다라는 이 단어가, 동사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그냥 막연히 기다린다가 아니고 강조형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강의형 혹은 강조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단어를 아주 크게 두드러지게 내세우는, 강조하는 의미를 둘 때에 이 강조형을 썼는데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너를 기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끝까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끝까지 너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비유해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집을 나간 채 제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살아간 아들이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이 아들이 돌아오려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방탕한 아들, 아버지를 무시한 아들을 왜 기다립니까? 내 자식이니까. 자식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떠나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기다립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18절 다시 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에 은혜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사랑받을 가치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과분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그들은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려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또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 또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8절 다시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원래 의미는 젖먹이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자식을 자상하게 돌보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돌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 긍휼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게 긍휼이에요. 엄마가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 것, 엄마가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이게 긍휼. 그런데 그들은, 엄마는 자기가 힘들어서 혹시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는, 이 말씀에서 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젖먹이 아기와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너무 약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많이 선지자를 통하여 듣고도 금방 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많이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어린아이니까, 아직 이들이 젖먹이하고 같으니까, 뭘 모르니까 무조건 돌봐주시는 거예요. 엄마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나를 젖먹이같이, 뭘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사는 아기같이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외면치 않으시고 항상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9절, 오늘 본문 뒤에 19절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유다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당할 때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의 아픈 자리를 고쳐 주십니다. 그날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 주심을 경험하는 그날에
달빛 같은 내 인생은 햇빛 같은 인생이 되고, 햇빛 같은 내 인생은 7배나 강렬한 햇빛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이런 회복의 날을, 이런 기쁨의 날을,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너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라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이집트를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18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이구나. 성도들은 힘들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힘들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사람이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혹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쳐서 실망하거나 상처받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립시다. 말씀의 씨앗은 이미 내 마음속에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뿌려져 있는 많은 말씀은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열매 맺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힘들 때에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그날,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언제까지요? 주님이 내 마음 회복시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 가정 회복시키실 때까지, 주님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실 때까지,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여 기다리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곰핍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삶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끝까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지쳐있는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때로나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처럼, 조용히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로 몰아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준비하신 아름다운 길로, 평탄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예비하신 영광의 길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때까지 믿음 안에 든든히 서는 우리 모든 청산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기다리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면하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 또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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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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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거룩한 몸을 희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날마다 이 무더위를 견뎌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사역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권, 서울 수도권, 경기도 지역에서 갑자기 많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생겨서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에 우리 대구시청 공무원이 오셔서 예배 상황을 좀 체크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주일도 지금 쉬는 날인데 쉬지 못하고 교회마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참 수고가 많은 분들이죠. 그분들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1층이나 가다 보면 대구시청 공무원을 만날 텐데 얼굴을 모르는 분인데 보면은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안전합니다. 이런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를 보면은 말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에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시편 여행 여러분 다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를 읽어보시고 내년에는 제 계획입니다만은 사순절이 시작된 2월 17일부터는 40일 동안 요한복음 여행을 할 계획이고, 요한복음 여행이 마치면 부활절 기간은 이어서 잠언 여행, 잠언서기를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한 10몇 년 지나다 보면은 66권 다 쓰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편 여행 책이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둘 서기 노트입니다. 아주 칸도 넉넉하게 글자도 큼직큼직하게 쓸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제일 좋은 거를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신청 못 하신 분 다음 주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모두가 좀 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양을 쓰지 않고 하루에 20절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한 3, 40분 시간 내면 충분히 천천히 써도 쓰고 남을 시간으로 생각하니까 자녀들과 함께 꼭 이 시편 쓰기 여행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예배 후에 1, 2부 예배 후에 나갈 때에 음료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좀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2부에 맞추고 가는 분 너무 배가 고프고 사실은 가다가 배가 꼬르륵 할 거고, 그리고 또 성도들 사이에 너무 교제가 없어서 예배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니까 좀 마음이 제가 안타까워서 당회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장로님들께 좀 밥은 못 주니까 미숫가루를 주든지, 그래서 좀 마치고 한 2, 3분이라도 교인들과 반갑게 인사도 하고 얼굴 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당의원들을 흔쾌하게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당분간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 간단하게나마 제공하는데, 미숫가루하고 오늘은 주스하고 두 종류로 구분했는데 양쪽 테이블을 나눠서 했으니까 보시고 필요한 것, 좋은 것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잡수실 때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꼭 드시길 바라고, 시청 공문이 나왔다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의 예의니까 좀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시고, 너무 오래는 대화하지 마시고 잠깐씩 대화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1부 예배 후에는 교회 차량운이 바로 하지만 2부 예배 후에는 12시 20분에 차량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11시에 각 부서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글로리아 홀에서 진행합니다. 가을 신앙훈련은 9월부터 시행되는데요. 3층 로비 게시판에 참조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료 제공은 1, 2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음료가 미숫가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료와 함께 간편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양로 기도회는 기관별 순서가 아래 박스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성림 목사님께서 18일부터 21일까지 휴가입니다. 도원주 간사께서 20일부터 25일 6일까지 휴가이고요. 이인혁 집사님 투썸 플레이스 가창점 새로 단장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김영은 이영애 집사님 달서구 상하로 371번지 105동 상인 비둘기 아파트로 이사했었습니다. 새가족 이현상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네.